할렐루야, 이성우 목사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또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에게 주셔서 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한 절 읽으셔서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아멘. 미국 레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 선수가 한때 부진을 겪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기량을 되찾은 후에 한 기자가 그에게 마이크를 갖다 댔습니다. 당신이 슬럼프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추 선수가 이 질문에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스포츠, 그중에서도 특히 야구입니다. 잘 때린다고 안타가 되는 건 아니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웠더니 오히려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야구를 했지만 공을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평생을 노력해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그 아이들이 집에서 부르길래 그 곡자가 재미있어서 따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그 가사가 뭐냐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그 곡조가 재미있기도 해서 많이 그 곡조가 익어서 그 끝까지 한번 그 노랫말 가사를 읽어봤거든요. 시험을 망치고 오락실에 들어갔다가 아빠를 만났다는 얘기, 그리고 그 아빠가 실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아빠와 함께 오락실에서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신청을 받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강제퇴직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 그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노래 곡조는 명랑하고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명랑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힘을 잃고 쓰러지던 시절에 방황하던 가장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준비 없이 쫓겨났던 그 근로자들과 직장인들은 녹수자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만큼 튼튼하지도 또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IMF를 겪고 2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우리는 그때와 비슷한 가치를 좇고 있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도 역시 우상을 좇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력했던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잦은 침략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의 출구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요구하였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결단을 촉구했었던 것이죠. 7장 3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나라를 통치할 왕을 달라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을 그들은 찾고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참 미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왜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던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직접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안전장치를 의지하는 익숙함에서 나온 습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기도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만은 선택받은 백성이 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참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나님보다 또 자신들과 재산을 지켜줄 눈에 보이는 조직적인 막강한 존재를 그들은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든든한 우상을 원하고 또한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고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 또 중앙부처, 또 스카이대학, 학벌과 재력을 갖춘 배우자라고 하는 그 허상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나서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우상의 실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있었죠. 부자였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나무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재물이 자기의 안전장치가 되고 있다고 믿었던 나머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택하지 못한 채 영생을 놓치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버려라 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요구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음성이라기보다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우상이라고 하는 선택 앞에서 어떠한 길을 택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라는 안전장치, 그럼으로써 그것만 바라봤던 그 청년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삶을 인도할 놀라운 그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눈앞에서 놓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지요? 이 순간에도 그것이 비록 우상일지라도 내가 그것만큼은 놓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상도 존재하지요. 인생길에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둘 다 선택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앉아야 할 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전장치를 놓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불안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강력한 도전이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안전장치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주의를 지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그러한 작은 물질의 결단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의 11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을 버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용기를 다시 한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 상황 가운데 선택의 하나님 기로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좁은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